428장입니다. 볼륨 좀 켜주세요. 세 번째 볼륨. 428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저희를 도와주셔서 험한 인생의 삶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버지 하나님 앙망하고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저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 침이 올라간 것처럼 저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 침이 올라가는 그러한 힘있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결하게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이 들어가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가능하사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성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도 15번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앞에 화면에 뜨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적들을 나의 원수들이 그를 실족하여 하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을 은밀한 곳에 나를 세우시며 곤란한 위에 주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사자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은 얼마나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또 넘어지기를 잘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일이 잘 되지 않는다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으며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기들의 당을 위해서만 다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하나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 앞에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나라의 민족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제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바른 소리를 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골방에서 기도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솔비제일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직장과 사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또 추운 겨울이 왔는데 이제 겨울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솔비제일교회 주변에는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을 단위 위에 세우셔서 우리 목사님을 주여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준비된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남기고도 남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연약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득이하여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주는 성경으로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찬송가 543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 바랍니다. 건강하시 바랍니다. 건강하시 바랍니다. 앞에 추리가 좀 어떻습니까? 예쁘죠? 네. 우리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우리 분들이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또 이렇게 예쁜 추리 만들게 되고요. 1층에도 또 추리도 하고 바깥에 이제 밤중에 보시면 이제 밖에도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수고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밤중에 또 이렇게 추리가 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 추리를 보니까 성탄절이 이제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성탄절도 이제 다음 주가 벌써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이 성탄절이 이렇게 가까우는데 우리 성탄절 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거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근데 사실 많은 것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도 제가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1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도 제 옆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장로님이 150억 이상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런 장로님하고 옆에서 같이 이렇게 지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들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죠. 근데 가만히 옆에 지켜보게 되면 행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많은 것이 그분의 마음을 억누르게 만들더라고요.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잃어버릴지 모른다. 또 그것 때문에도 또 그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그분 아들을 누가 납치해가지고 갔어요. 납치해가지고 가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자식이, 그 아들이 생명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겨우 그 아들을 찾아서 이렇게 데리고 온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보게 될 때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고요. 정말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우리 마음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진정으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정말 평안하고 우리 마음만큼은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묻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지만,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평안하고 기쁨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능하죠.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꼭 그 하나님께 주신 평안함은 100억 아니 200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게 아니죠. 우리 비록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드리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이 생각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비록 많은 거 가지고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통해 가지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저 자신도 또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라 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는 가능합니다. 무엇을 했어요? 물론 내 자신이 약해서 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서 가장 큰 그런 복이 어떤 복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됩니다. 지금 저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악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뻐하고 평안하고 늘 감사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는 있는 자에게 복이에요. 아멘. 제가 기억하기는 이 말씀을 지금 거의 네 번째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오전 예배 때도 계속 같은 본문 가지고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어떻게 따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금 한 규절의 이 말씀이지만 이게 시간 관계상 다 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전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지금 함께 나누려고 지금 한 규절의 말씀을 지금 네 번째로 가지고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전했던 말씀들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말씀 가운데 어디까지 살펴봤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어떤 부분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지난주까지는 오직 말 그러니까 말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그 사실을 말씀을 전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행실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실이라고 하는 것 앞에 지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사람이 몸을 움직여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행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자, 이 행실 우리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지금 행동들을 많이 지금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몸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많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다 올바른 그러한 행동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할 일은 없겠죠. 또 그래야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그 부분이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다 옳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하고 사실은 옳은 것보다도 옳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러한 부분,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들이 올바른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도 올바른 그런 행동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신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올바른 행동, 좋은 행동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신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 신앙적인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관점에서의 올바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행동 그리고 좋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나쁜 행동은 어떤 걸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나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벗어나서 제약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되고 나쁜 행동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섬기는 성도들은 바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올바른 행동들이 생겨날 수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옳다 인정하시게 되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의 크신 복으로 부어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나타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자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못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시겠죠. 실망하시게 되고 또 엄청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게 되고 또 책망하시게 되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옳다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잘못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 말씀은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하였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죠? 이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는데 무엇이 없다라고 한다면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무슨 유익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왜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게 된다면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지 않고 잘못된 그러한 믿음이라고 여기시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어지고 어느 정도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는 말씀은 자기를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행함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가?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행함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지금 잘못되고 거짓된 그런 믿음으로 여기시게 되고, 잘못되고 거짓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런 잘못된 그런 헛된 믿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행함이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죠.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김을 받아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해주셔가지고 정말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이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와 반대로 지금 거짓된 믿음을 행함이 따르지 않는 거짓된 그런 믿음을 지금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만들어주지 않게 되어져요. 우리를 구원받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지옥의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비참한 불행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바로 앞부분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결코 진실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않고 또 자기를 구원받도록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헛되고 헛된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실 그 믿음을 누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옳다라고, 진실한 믿음이라고 누구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인정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인정을 해요. 내 믿음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헌금도 내고 하는 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진실한 믿음이라고 여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을 해주셔야죠. 내가 아무리 내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고 내 믿음이 아주 뛰어난 믿음이라고 아무리 내가 그러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다. 너 믿음은 엄청나게 잘못됐다. 엄청나게 너 믿음은 거짓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고 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믿음을 인정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믿음은 나를 구원받도록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따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행함이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만왕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진실된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사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정말 우리의 어떤 사람이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고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사랑받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는데 물론 우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잘못되고 제약된 그런 삶이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고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여겨가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여기셔가지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역임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우리의 그 삶 속에 행함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이제 우리가 말과 행실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다음 우리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이 사랑에 대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속성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또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또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6절, 7절 말씀. 자, 좀 긴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지 잘 모르는데 바울 사도께서는요.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는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온유라고 하는 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불친절하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사랑의 삶이 아니에요. 정말 친절하고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더라도 배 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삶이 사랑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세상적인 자랑이에요. 세상적인 그런 묵시적인 거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나에게 좋은 것들이 있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실족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자랑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면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실족지 못하는, 왜냐하면 자신은 그런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랑하다 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하고 아주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도리어 자랑하려고 하면 뭘 가지고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그런 물질,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내가 어떤 부분들이 좋은 일들이 생겨나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다 세상적인 것들, 헛된 것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교만하지 말다. 교만하지 말고, 이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남을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 무례히라고 하는 거는 애절 같은 거, 우리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 같은 걸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또 여기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사랑의 삶은 성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을 많이 내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피곤하고 힘들고 뭐가 안 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그냥 좀 심장이 조금 좋지 않아 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이 화가 나요. 근데 사실 그러한 성내는 것도 사실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은 성을 내지 않는 그러한 삶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을 내지 마셔야 됩니다. 불떡불떡 웃거리는 그런 성질 가지고 성질 내지 마십시오. 성질 내지 마시고 정말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상대방에게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삶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이 삶이 이런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 지금 많이 사용들 많이 하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끝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참 저는 그 말, 사랑하는 말보다 더 듣기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기분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다는 말 많이 사용하십시오.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대신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뭡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는 대신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말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행동을 통해 가지고는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낸다고 한다면 그건 어딘가 잘못된 삶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이 너무나도 지금 우리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그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가 하면 정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정절이지만 우리의 성경의 원어적인 부분은 순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양심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다 죽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죽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 우리 죽어있는 양심을 다시 살아나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살아있는 양심을 통해서 누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양심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고 또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게 다 살아있는 양심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은 이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양심이 죽어가지고 양심대로 살아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양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살아있는 양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하면 그 양심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정말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살아있는 양심이 살아가지고 그 양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다면 하나님 영광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양심이 죽어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성도인 우리들만큼은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이 올바른 일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해 가지고 올바른 일이면 그 일을 하고 잘못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하면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러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는 자에게 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의 본을 우리가 본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실을 통해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또 정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의 삶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56장 찬송입니다. 이정무 집사님, 한석동 집사님, 김진환 장로님, 최윤 집사님, 노홍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최정무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그리고 제가 우리 35년간 지켜주신 저희 가정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쓰임받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경호 집사님, 정순 전사님 감사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영로 우리 전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오세수 집사님, 박미수 집사님, 조사라 권사님, 홍창욱 권사님 건축 예물 주셨습니다. 방옥자 권사님 전도 예물, 김장남이 성도 예물, 김장남이 부재 예물, 그다음 중고동 예물, 주성수 예물 드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아버지를 믿는 자의 그러한 아름다운 본이 제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고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기하경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10의 1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쌓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감사의 조건에 따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리신지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큰 아버지의 감사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건축 예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성부 예물과 아버지 전도 예물과 또 주일 성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만을 아버지 증거하고 드러내는데 쓰임만 받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주시고 진실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믿음의 경비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아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강건함을 더 높여주시옵시고 기력을 더 높여주시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노인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하시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다음의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나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 어려운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무엇보다 저들이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평강의 복을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가 우리 새가족실, 우리 방송실 예에서 열리겠습니다. 우리 방영과 안수 집사님들은 가지 마시고요. 꼭 참석해 주셔서 함께 예결산위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예산 통과를 위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12월 행사는 10월 넷째 주일은 성탄절 있고요. 공동위에 연말 시상이 있고요. 12월 31일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오후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1월 1일은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주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간 26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힘내시고 승리하시고요. 더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사시고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구호절 하겠습니다.
솔빛의 교회는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이다. 힘있게 보여서 찬합니다. 시작. 솔빛의 교회는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이다. 찬송가 53장 1절 찬송 그리고 특장으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성도를 떠나가기 전 너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니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여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시는 일들 그리고 직장 아버지 사업체 위에 또 아버지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과 국군 장병들과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북 동포 온 세계 온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